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교육부서 겨울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된 수련회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숙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심자 일사님과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당회원과 이재희 원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새벽마다 수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믿는 집 자녀들이에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그 아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은 모르게 부모님들을 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라고 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아래에서 제가 3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아주 죽을 날도 멀었는데 벌써 유언장을 쓰냐 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되는 청년도 있고, 또한 직장생활하는 청년, 또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취직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3가지를 쓰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오랜만에 정말 한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 청년들이 유언장과 기도 제목과 부모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이제 낭독을 했어요. 청년들이 편지를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도 벌써 어느덧 훌쩍 커버린 그 청년들의 편지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처음 취직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나의 기둥이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또 어떤 청년은 그래요.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될게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뭐냐면요, 좋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음에 감사하고는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청년들도 부모들도 저도 그런 부모님께 쓴 편지를 읽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시키지 않았다면 이 청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교회 안 보내고 또 늦잠 자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한 번, 2번 자녀들과 타협하다 보면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꿔서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진에 나오는 청년들 보십시오. 저 뒤에 서 있는 7명의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덕성교회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덕성교회의 큰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서의 신앙교육과 부흥을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4만 6천 명 이상의 그러한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사단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쉼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2020년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중국 정부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자행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한에 있는 48개의 교회에 십자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심지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교회마다 CCTV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교인들을 감시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철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땅에 있던 3천여 개의 교회가 북한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 마귀의 목표는요, 언제나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라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목사를 공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무너지면요, 성도들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더욱더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바로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할 때에 다윗을 말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노를 바랬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난 상태가 노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만화 영화 보면 코에서 막 연기 같이 것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봤을 거예요. 이게 화가 크게 난 상태가 노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렇게 다윗에게 책망을 해요. 여기서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요,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주제에 왜 여기에 왔느냐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나눠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운 교회도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목사와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1년 가까이 지금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형인 엘리압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또 다른 방해물인 사울왕이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적장인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용사라. 소년과 용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말함으로써 다윗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큰형 엘리압과 사울왕의 부정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요, 나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긍정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는 믿음의 지체가 곁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먼저 이웃의 골리앗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긍정적으로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합력하여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평소에 권사님의 아들들이 맛집을 자주 데려간대요. 용인에 있는 맛집을. 그리고 딸은요, 용인에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카페를 자주 데려간대요. 부럽죠? 자식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데려갈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목사님 데려오고 싶다는 그 생각이 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맛있는 거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를 생각할 때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만나서 만군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이 용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추앙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이 다윗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윗에게는요, 큰 기회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골리앗이 인생의 선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골리앗이 있어요. 그 건강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에 놓여진 골리앗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놓인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떠올리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큰 일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할 때요, 다윗 그 작은 책으로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의 그 용맹함을 떠올려요. 하지만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성실히 하나님과 다윗의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역사를 움직이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결과는요, 과정의 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게 된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지금 전쟁에 참전 중입니다. 이새가 그 전투의 현장으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내가지고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면서 안부를 살피게 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새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새는 다윗에게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그렇게 주면서 형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다윗에게 명령해요. 여기서 볶음곡식은요,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투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입니다. 그리고 떡과 치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그냥 일상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맡긴 그 음식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볶음곡식 한 에바가요, 한 말 2대나 됩니다. 한 말 2대예요. 대략 22kg이나 되는 볶음곡식을 싸준 거예요. 그리고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합하면요, 그 무게만 해도 볶음곡식과 합하면 30kg이 넘는 음식을 지금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지금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가요, 무려 24km나 되는 거리입니다. 24km면요, 우리 덕성리에서 저 수원 영통까지의 거리예요. 걸어서 한 번도 안 쉬고 걸어서 6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kg이나 되는 그 음식과 6시간을 걸어서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이 체구가 큽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요, 이 무거운 음식을 먼 거리까지 들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아버지 저는 못 가요. 어린 제가 그 먼 거리를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충분히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막내인 다윗을 제하고요,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이 남아있잖아요. 그 형들 시키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새는 왜 다른 형제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막내인 다윗에게 그 음식을 먼 거리까지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넷째부터 일곱째 아들, 다 큰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야 너도 빨리 와서 전쟁에 칼 주면서 싸우라고 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격적으로 왜소하고 어린 막내를 아버지 이새가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이 평소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심부름 보낸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자녀에게 심부름 시킵니까? 평소에 말 잘 듣고 꼼꼼한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세 아들 중에 막내에게 시켜요. 그럼 막내가 그래요. 아빠, 왜 나만 시켜요? 그래요. 왜 나만 시켜요? 왜 너만 시킬까? 막내가요, 제일 어리지만 일을 꼼꼼하게 잘해요. 일을 시키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막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둘째랑 첫째는요, 일을 시키면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두 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 잘 듣는 막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아버지 이새도 그 마음으로 다윗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자 책임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6시간에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던, 키우고 있던 그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놨어요. 다윗이요, 목자로서도 자기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준 그 무거운 음식을 들고 6시간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영웅이 되기 전에 먼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이스라엘 기후가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요, 한밤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지역입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또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맹수로부터,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맹수와도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맹수로부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책임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어요.
선을 본 거죠. 근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왕이 아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아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그 시간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평소와 마찬가지로요,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만이요,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가 집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죠? 나도 선지자에게 축복받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동일하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함께 공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빈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이의 연수가 다르고요, 또 건강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용하며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일, 날마다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찰견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경찰 개 알죠? 개. 경찰들이 이제 수색이나 뭐 사람 찾을 때, 또 지뢰 찾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개들을 훈련시키는 경찰견 훈련소가 있어요. 그 경찰견 훈련소에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개들이. 그 개들이 마지막에 이 한 가지를 통과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현장에 나가게 돼요. 그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요, 경찰견들을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교관이 고깃 덩어리를 하나 중간에 던져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느냐 졸업을 못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 고깃 덩어리를 보고 달려가는 개들은 졸업을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고깃 덩어리에 미동하지 않고 교관을 바라보는 그 개들은요, 졸업을 해요. 그러면 고깃 덩어리를 향해 나아간 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4주 동안 더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똥개와 명견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똥개와 명견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명품 성도와 짝퉁 성도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골리앗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골리앗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명품 성도와 짝퉁 성도를 나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품 성도입니까? 짝퉁 성도입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명품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재개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이 식사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식사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식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반찬 만드는 게 힘드니까 2찬만, 반찬 2개만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한대요. 저기 제가 잘 아는 양평교회 1600명 모이는 그 교회도요, 식사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식사를 한대요. 그만큼 코로나 3년 보내는 동안 봉사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에 식사 봉사하던 분들이 3살 더 드셨잖아요. 더 연로해지셨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권사님들, 정의장 권사님을 필두로 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해인 시인이 쓴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웃음,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나눔, 작은 감사, 작은 기도, 작은 사람도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큰 건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드넓은 들판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 작은 풀잎 하나하나가 모여서 드넓은 들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광활한 모래사장을 보십시오. 그 백사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드넓은 백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큰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큰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구역장님과 신도의 임원들은 구역 식구들과 신도의 회원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역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신도회가 살아나서 우리 덕성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부흥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